계속해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해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로하시고 오금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라.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차피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또 주일 예배 삼공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일일 특세를 하면서 시작하는 10월 가정과 생업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있기에 우리도 있는 것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들과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바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파수하고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와 삶 공부와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 은혜로 보내게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 10월 한 달 아버지 주님 앞에 일일 특세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은 아버지 기도와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단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병나는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아버지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가 302장 찬송 계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먼 다투는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터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닷소를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터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터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터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 안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생명을 바치시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아버지 하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주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 힘들 때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아버지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적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보여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10월 한 달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몸이 아프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의술도 주님이 내신 것이오니 아버지 세상의 의술을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당신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병 낫는 역사가 아버지 이번 달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아버지 하나 우울증과 또 불면증과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앞길도 지켜주셔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마음의 평안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관문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이번 달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그 회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일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 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말고 아버지 물질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게 쓰며 사는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청지기의 심령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10월 1일 특세 내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1일 특세를 통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기도와 찬양으로 맡기며 시작하셔서 10월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 7기 어제 잘 마쳤습니다. 목장 탐박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 탐방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새가족반 8기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6기가 토요일 오후 4시 교육관 1층에서 있고요. 예수영전 모임은 1회 과정으로 새가족뿐만 아니라 등록교인들도 꼭 들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조정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싱글초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오후 3시부터 세종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시도 세미나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평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심해 주시면 등록해 드리고 있고요. 10월 7일서부터 30일까지 여러 곳에서 열리니까 여러분께서 일정 보시고 여기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 240일차까지 마가복음 전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영상 시스템 공사에 따른 예배 장소 변경 및 잔디 보수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화요일 새벽까지는 여기서 드릴 수가 있고요. 수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교육관 1층 중고등부실에서 드리겠습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조금 이제 본당 사용이 제한되는 그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이게 전면은 아니고 이제 방송실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이제 이렇게 좀 그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영상 및 온라인 송출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한 그 자재가 오면 또 이제 이 스크린 교체하는데도 그때도 조금 본당 사용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양해하시고요. 수요일 새벽부터는 교육관 1층에 교육관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교육관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교육관은 바로 여기에 그 옆에 있는 건물, 그래서 1층.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면 불은 이제 항상 켜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부족한 재원도 잘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잔디 보수가 되었습니다. 주일날에는 거기다도 이렇게 차를 대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될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회 및 교육자 일정도 좀 안내해 드리면요. 당회 워크숍이 9일 주일 저녁부터 10일까지 있고요. 가을 정기 노회가 11일 화요일 시온성교회에서 있고,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는 18일부터 20일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유럽 목장에서 이렇게 두 번의 장례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성정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28일 장례 마쳤고요. 박향수 목자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29일 장례를 2번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선택, 우리 황준영, 우수정 집사님 가정 대명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보지 않고 외우신 분들은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번 주권은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인생에서 행복의 길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한 달이 이제 5주가 있는 달인데요. 5회에 걸쳐서 사무엘하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제 이미 9월 중순 정도부터 보고 있는 것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본문씩 좀 더 택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한 권인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3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2,300년 전에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크게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 세 명인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럼 사울은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 되겠죠. 사무엘 죽음을 기준으로 나눴으니까. 사울은 왕이었고 용맹한 장수였으니까 당연히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적대국은 블레셋이었고요. 그 소위 말하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 전투는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열세인 전쟁이었습니다. 사울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가망은 별로 없다 이런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당한테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무당한테 가죠. 사무엘상 28장 사울은 블레셋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은 이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했고 결국 블레셋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자기 몸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을 안 사울은 이렇게 하다가 적군의 칼에 최후를 맞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곁에서 지키는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죠.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것이 나에게 더 명예로울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감히 그 일만은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사울은 자기가 칼을 뽑아서 자결을 했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본 충성스러운 신하도 따라서 자결을 하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그 전투에 하마터면 다윗이 참전할 뻔했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은 결국 블레셋으로 자기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잘 봐서 다윗을 아주 신임을 했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죠. 블레셋의 원수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망명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원수도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 왕 사울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와 있지만 언제라도 여건이 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을 이토록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다윗이다라고 아기스는 생각을 한 거죠. 사무엘상 27장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즉 사울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신임을 하니까 다윗이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부하와 내 부하 가족들 지낼 수 있는 지방 성읍 하나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거기서 한 14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울이 전사했던 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아기스는 전투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부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출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장관들이 제동을 걸었죠. 아무리 망명을 하고 지금 왕에게 충성을 한다 하지만 다윗,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배신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을 이 중요한 전투에 데리고 나가시려고 합니까?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장관들은 결코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다윗을 설득을 하죠. 나는 너를 믿는데 장관들은 아직은 나만큼 너를 못 믿는 것 같구나. 그러니 이번 전투에는 참여하지 말고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거라. 그래서 다윗은 그 전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사울이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곳에서 적장 아기스의 부하가 돼서 칼을 갈다가 결국 우리나라 왕을 죽였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이유야 어찌 되었던 결국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권을 잡은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윗을 앞서가시면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보금자리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다 없는 거예요. 다윗 식구들하고 아내도 잡혀간 겁니다. 아말렉의 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정말 비열한 족속으로 유명한 족속이에요. 정면 승부보다는 언제나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야비하게 공격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족속들을 만났잖아요. 200만이 넘는 그 행렬에 항상 그 뒤에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후미를 주로 치는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전투는 물론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은 다 아까워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사무엘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중에 잠 한숨을 못 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때, 바로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보금자리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죽이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가는 사울과 같은 시간인데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는 다윗,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사무엘 상이 맞춰지고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근데 왕이 죽는 장면은 단 몇 절로 처리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하지만 그 순간에 아말렉을 공격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무려 30절이 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 오직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비열한 족속 아말렉은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은 이제 버림을 받아 점점 추락을 하고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시글락에 돌아온 후 3일째가 되는 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군복을 보니까 곧바로 이건 블레셋 군복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울의 부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 군인의 행색은 옷도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까지 묻어 있었어요. 다윗이 너는 누구냐? 어느 소속이야? 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참전하지 못한 그 전쟁에서 이 병사가 도망쳐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어요.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군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사울이 죽다니. 사울과의 애증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그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다니. 다윗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런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너도 맹렬한 싸움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아느냐? 물었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대한 그 청년의 병사는 내가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사울을 보았는데 그때 사울은 블레셋 병거와 기병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었고 중상을 입고 자기 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연히 그 근처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나를 보고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즉 왕 당신께서 이 전투에 고용한 아말렉 용병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왕이 내 목숨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셔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울의 최후 모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사무엘상 끝장은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했다고 하고, 사무엘 하 첫 장에서 이 청년 병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사울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고 자기가 보기에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이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 장 차이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이런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질 수 있는 부분에서만큼은 더 따져보면, 우선 이 청년이 내가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갔다라고 계속하는데 전쟁통의 그 장소에 우연히 갔다라는 말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추격하는 블레셋의 기병, 즉 마차들과 병거들을 보았다고 하는데 길보아 산 하면 해발 5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리는 높지는 않지만 500m 되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보병 군사들이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기병이 쫓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됩니다. 이것 말고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청년 병사가 쓰는 히브리 언어적인 부분들도 좀 더 따져보면 이 청년 병사의 이야기는 뭔가 이상합니다. 다윗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서 나름대로 창작한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허점이 없도록 스토리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저기 치명적인 구멍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청년 병사는 내가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하고 그의 팔에 팔찌를 벗겨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 있게 전리품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충분히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의 일이고 그리고 세월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나란히 놓고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두 스토리 중에서 무엇이 맞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 아무래도 이 청년 병사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스토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이야기가 맞는 거고 사무엘하 1장의 이 청년 병사 이야기가 틀린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기 힘들고 믿기 어렵고 믿기 싫은 겁니다.
그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 병사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이 딱 직감이 되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령의 손에 들려진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이제 옷을 찢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구약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다윗은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습니다. 아마 이런 다윗의 반응을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청년 병사였겠죠. 뭔가 일이 자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 병사뿐만 아니라요, 3000년 전의 일,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라 남의 나라 역사인데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적잖이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적이 멸망하면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그 적이, 즉 라이벌이 망함으로 내가 잘 되고 라이벌이 망함으로 내 길이 좀 열리면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물론 이제 인격이 훌륭해서 겉으로 티는 안 내죠.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그래도 내심 잘 됐다. 내 길이 이렇게 열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려야 했을 거예요. 자신을 평생 괴롭힌 사울은 죽었죠. 다윗 자신은 그 전투 자체에 참전을 할 수 없었으니까 사울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죠. 혹시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동시간대에 아말렉 전투에 나간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외적으로 아니 내적으로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하루 종일 울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심이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까지 그의 애통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윗의 애통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1장 17절 이하에서 다윗이 직접 지어 부른 애가에서 아주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런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울도 그래요. 물론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한때는 장인이었잖아요. 한때는 장인이었던 사람이 죽었다니, 그것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 죽었다니, 그것도 아말렉 무슨 장수가 아니라 청년이거든요. 청년, 소년 병사의 손에 죽었다니까. 아무리 사울이 부탁을 했다고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다윗이. 하지만 다윗의 애통은 개인적인 슬픔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의 적이었죠. 그들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인생 목표인 양 그렇게 달려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잖아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려다가 사울도 죽고 사울의 부하들도 죽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울과 다윗은 한 편이죠. 사울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은 같은 편이죠. 시기심이 있었고 좀 질투심,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이게 극복이 안 되고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서 서로가 오해하고 그렇게 좋지 않게 보면서 서로 적이 된 것이지, 그들이 섬겨야 할 주군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다윗도 사울도 그 두 사람이 섬겨야 할 주군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공동의 적은 블레셋이었고요.
그런데 그 형제 사울이, 그 형제 이스라엘 청년들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으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 아말렉 청년 병사가 다윗의 이 애통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그는 사울은 다윗의 원수라는 것만 알았어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평생 도망다니며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설을 쓴 것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만 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하자. 그리고 왕관과 팔찌까지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온 겁니다.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제거해준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왔겠죠.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성공의 디딤돌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더 준다면,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면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울의 죽음 소식은 다윗에게 복음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왔지만 그것은 완전한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다윗 편의 줄을 잘 서가지고 다윗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종이 되고자 했다면 자기가 주인으로 섬길 주인의 마음을 좀 잘 알았어야죠. 그 병사는 다윗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다윗이 자기 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앞길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후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청년 병사하고 똑같은 짓을 한 사람이 북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 전에, 그러니까 후에 말하는 거니까,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결국 그 청년 병사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죄목으로 하여 처형당합니다. 정말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 없이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사울 죽였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죄목으로 죽인 겁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끝장과 사무엘하 첫 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시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이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까? 물론 자결을 한 것도 비참한데 그렇게 자기 딴에는 장수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말렉 청년 병사 하나가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의 죽음을 치욕스럽게 한 그 불명예를 사울이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생애에서요, 이 아말렉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다니는 존재였어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자결한 직후에도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나. 우연히 본 사람이 어떻게 아말렉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도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 놓고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사울과는 달리 몸이 아파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부솔시냇가의 다윗의 사랑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참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한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거나 해야 할 일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이럴 것 같습니다. 존중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자신 없지만요, 그렇다고 멸시까지는 하지 않아요. 이거죠. 예.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 아니에요? 멸시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뭘 하라고 시켰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좀 해놓으세요. 근데 내일 보니까 일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서 얘기를 했죠. 우리 김대리 요새 너무 바빠요. 내가 어제 분명히 해놓으라 그랬는데 안 돼 있네요. 그럼 내일까지는 꼭 해놓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내일도 갔더니 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상관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날 무시하나? 예. 꼭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좀 해놓으라 그랬는데 반나절도 안 걸 몇 시간이면 될 일 안 해놨어요. 그럼 제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그런 부하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부하 직원 그렇게 아주 없다고는 말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 부하 직원은.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상관이 항상 내 눈앞에 있기 때문이고, 오늘 출근하면 있잖아요.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는 그 회사에 오래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이 곧 그분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곧 그것이 좀 더 강한 용어를,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 부하 직원이 웬만한 부하 직원이라면 상관의 말을 듣는 이유, 제가 말한 두 가지 이유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첫째, 그분이 안 보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안 보이시기 때문이고, 둘째,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사울과 다윗처럼 그 결과가 뚜렷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건드리지 말아라.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갚는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내가 뭐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의를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안 했던 다윗. 아말렉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비열한 족속이니까 천하에서 그 이름이 없어지도록 아까워서 남겨두지 말고 너는 끝까지 아말렉을 진멸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다윗. 정말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 인간 다윗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그의 인생에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행복의 길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라기는 다윗처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순종의 인생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다윗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인 16절까지는 다윗이 사건을 보도하는 산문이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사건을 접한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17절 위에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이 아름다운 시를 한번 꼭 집에 가셔서 소리 내서 낭독을 해보세요.
소리 내서 꼭 읽어보세요. 한번 2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왕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우 사울 왕 잘 죽었다 이랬겠어요? 그것은 다윗의 입장인 거죠. 그건 다윗의 입장이고 백성들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정말 자기들의 왕이 죽었다는 그 비보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자기들에게 붉은 옷을 입혀주었고 그 옷에 금노리개를 채워준 것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붉은 옷, 금노리개, 이게 다 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적군에게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전리품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리품들을 나눠줄 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제 한번 붉은 옷을 입어보나, 우리는 언제 이 옷에 금노리개 한번 차보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고 번영을 준 그 이스라엘의 영웅,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자기들 곁을 떠난 거예요. 다윗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울어준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울은 자신의 원수였어요. 사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윗을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으며 사실 수 있었을까? 이분은.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런 다윗의 이해하기 힘든 인생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힘들기는 하지만 저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내 감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화나면 화내고 누구 미우면 그냥 미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그 관계 풀기 싫으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는 저 인생이 힘들긴 하겠지만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의 길이 다윗의 그분의 인생에서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까지 뛰어넘으면서 상대방을 공감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해하기 힘든 그의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여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그 장애물들, 어떤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6장 10절, 이건 꼭 다윗의 예언 같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이제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부하가 왜 이런 기회를 쓰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말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서 우리는 나도 정말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 행복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교학자가 정의하기를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고대의 본문을 현대의 독자들에게 다리 놓아주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다리 하나를 놓아드려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해 볼 때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나 하나의 감정도 추스리기 힘든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 하나도 힘들어. 나 하나의 감정도 추스리기 힘든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네 주위 사람의 마음에도 좀 공감해 봐봐.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감정을 때로는 뛰어넘어 상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 주어 볼 때, 그때 행복의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또 함께 걸어가 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해하기 힘든 그의 인생 속에서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너 이것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 하나의 감정도 추스리기 힘든 삶 사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네 주위 사람의 마음에도 한번 공감해 봐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공감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내 배가 아파서 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마음에 우리가 다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나도 힘든 것 상황이지만 내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기 힘들지만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아픔에, 슬픔에 공감하라고 하시면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맞이하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